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특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 비슷한 사건,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시면 조금 우리가 이상하다 싶은 것이 있죠. 왜냐하면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제자들의 기억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되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인 것 같은데 비슷하게 표현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누구의 기억이 정확한가 모르죠. 다만 이 두 말씀이 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다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나 전후 문맥이 같기 때문에 두 말씀 다 같은 사건에 대한 조금 차이가 나는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기억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잖아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칠병이어도 아십니까?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보리떼 7개 물고기 2마리도 아십니까? 4,000명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보리떡과 물고기 5,000명과 4,000명 비슷하죠. 그래서 숫자를 잘못 센 걸까? 물고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떡이 작다 보니까 5개 7개 헷갈렸을까? 사람이 5,000명 4,000명 많으니까 헷갈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비슷한 기록이지만 다른 두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난 그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일어난 것이죠. 오병이어가 강력하다 보니까 칠병이어는 많이 가리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와는 달리 대상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 아마 달란트 비유, 우리가 지난 1월과 2월 중순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머나 비유라고 합니다. 달란트도 머나도 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달란트는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한 국가의 재정이 200달란트, 1년에 200달란트니까 종에게 5달란트를 줬다, 엄청나게 큰 걸 준 거죠. 근데 머나는 그렇진 않습니다. 머나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부자들은 소통할 수 있는 화폐 정도는 됩니다. 굳이 지금으로 하면 15,000불 전후의 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머나는 통용될 수 있잖아요. 달란트는 아주 큰 돈이고요. 그런데 머나 비유라고 또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는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고, 달란트와 머나를 주고 머나로 갔다가 돌아오고, 그것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보아서 벌을 주고 칭찬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비유는 같은 비유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비유일까요? 제자들이 비유를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이 달란트를 말씀하셨는지 머나를 말씀하셨는지가 기억이 제대로 안 나서 어떤 제자는 머나를, 어떤 제자는 달란트를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두 비유는 다른 것일까요? 비유를 여러분 보실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배경, 비유가 사용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비유가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질 때 그 비유가 등장할 때 전후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가 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는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당시 문화적 역사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때 어떤 단어를 쓰고 그때 화폐 단위는 어떠하고, 특별히 제가 지난번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면서 페쿨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종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에 관한 어떤 법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문화 하나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페쿨륨이라는 제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는 데 큰 차이를 줍니다. 왜 주인이 그 엄청난 금액을 종에게 주고 떠났다가 돌아오는가?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맥락이 중요합니다.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뜬금없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맥락이 없다. 갑자기 이야기를 해오던 상황이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참 맥락 없고 뜬금없이 이야기한다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제와 맥락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비유가 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가를 잘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머나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과 머나 비유 앞에 있는 사건의 끝부분을 제가 일부러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9절과 10절은 앞에 사건이 끝나는 부분이고 11절, 12절은 머나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 읽은 이유가 뭘까요? 맥락을 잘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왜 사용되어졌는지 맥락을 이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머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서론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머나 비유를 우리가 시작할 때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시고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나는 사람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입니다. 왜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세리장 부자라고 설명하는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큰 성으로 들어오셔서 유력하고 존경받고 나름 당시의 성전 혹은 당시의 회당, 당시의 그 지역에 아주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탁월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의 집에 찾아가시고 들어가십니다. 또 죄인이 먼저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왜 죄인과 사귀시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시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자기를 품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던 삭개오가 그 감격을 참지를 못해서 외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내가 누군 것을 억지로 뺏었다면, 불법으로 뺏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건 큰 사건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도 큰 사건이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여러분 크게 2가지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이 표현합니다.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앞잡이이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세금을 부여해서 통치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부역하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예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인데, 요충지인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관을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인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민중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 오죽하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수 5개와 물고기로 함께 나눠 먹겠습니까?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나서로는 부자라는 말이죠.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는 말이죠. 욕망의 화신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건 비난하던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나는 권력과 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는 이전에는 재물의 노예, 권력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노예로 살았던 권력과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 물질의 절반을,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묶여 있었던 이 재물을 풀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불법으로 수탈한 일에 대하여서는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고백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내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나의 입장에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내가 이전에는 재물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이것도 내가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학교는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의 외침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참 선한 마음을 품었구나, 너는 참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즉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가 삭개오 사건의 끝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왜 예수님이 이런 집에 들어와가지고 세리와 사귀시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됐고, 삭개오가 뭐 이렇게 자기를 회개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임하였고 구원이 임하였고, 이 말도 동의가 잘 안 되고, 그런데다가 인자가 온 것은, 즉 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온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왔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상황이 동의가 되지 않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번화 비유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이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삭개오가 고백한 것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비유를 주셔서 이 비유 속에서 너희들이 너희의 삶의 모습을 파악해 봐라, 즉 삭개오 사건에 대한 설명이 이 비유인 것입니다. 삭개오 사건과 이 비유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왜냐하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파악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파악하셨냐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11절 12절 말씀이 정말 굉장히 엄청나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왔다면, 즉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요? 당장에.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장 와야 하는데 지금 당신이 삭개오 같은 사람 데리고 뭐 하느냐는 거죠. 왜 삭개오 같은 사람을 앞에 놓고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나니 뭐 구원이 임하였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부동의와 동의하지 못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데,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번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면 좀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아까
설교의 서론에서 비유를 이해하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 맥락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집착하고 나라의 회복에 집착했는가? 역사적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크게 두 전쟁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교회가 약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약의 끝이 어느 성경으로 끝나죠?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캐톨릭은 66경의 정경 외에 외경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열몇 건의 외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케비상, 마케비하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마케비상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캐톨릭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이 마케비상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신구약 중간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케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BC 167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64년까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케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나중에 나눌 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눌게, AD 70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70년에 있었던 또 한 번의 로마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큰 전쟁이 있는데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죠. 두 전쟁, 마케비 전쟁과 유다 전쟁을 함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전쟁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케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 솔로몬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울 왕도 통일왕국의 왕이고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절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2개의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제 다윗의 혈통의 왕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나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가 BC 9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200년 남짓 지나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요. 또 그때로부터 한 150년 지나서 남쪽 유다가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500년이 훨씬 더 지나는 거죠. 그때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는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열강은 계속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특별히 헬라 제국, 그리스 이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잖아요. 헬라 제국은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큰 제국을 건설하고 각 나라의 신들을 다 인정합니다. 물론 바다의 신을 섬기면 그 신도 우리의 신, 산의 신도 우리의 신, 들의 신도 우리의 신. 그래서 신들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신화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헬라 제국과 갈등을 많이 일으키진 않았어요. 그저 우리 신앙을 인정해 주니까 그저로 잘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국에 복속된 작은 지역의 나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BC 한 180년경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 황제는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으로 단일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세우느냐 하면 제우스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일에 1년에 한 번 자기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일을 매달 기념해라 해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붙잡아서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라.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어떻게 보면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죠.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아마 에피파네 이름 캐톨릭 성전들을 한번 보십시오. 캐톨릭 교회당을 보시면 에피파네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성전에는 마리아의 현현, 성령의 현현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나타났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신이 등장하였다. 즉 나는 신의 아들 혹은 신쯤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 죽습니다. 투옥당하고 십자가 처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겠죠. 특별히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데인이라는 지역에, 예루살렘 밑에 한 40-50km 되는 지역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젊은 5 아들과 함께 나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5 아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의 회당에 세우려고 했던 신상을 깨부수고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들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항쟁을 시작하는데 3년 동안 아주 큰 전쟁을 벌입니다. 3년 동안 유다와 헬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헬라 지역의 정치적인 문제로 헬라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큰 나라와 유다가 싸움을 하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주다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마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다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세운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유대의 새로운 왕조가 다윗 왕조가 아닌 하스몬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설명드린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청소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돼지의 피로 얼룩져 있고 우상의 신상이 들어서 있었고 우상에 드리는 제물이 있을 테니까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때로부터 8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8일 동안. 그래서 등잔을 하나씩 놓고 8개의 등잔을 놓고 매일 등잔에 불을 하나씩 켜면서 축제를 벌이죠. 이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고 서로 축복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8개의 등잔을 따로 놓고 하누카, 하누카가 바로 그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을 기념하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번역하기로 수전절이라고 했고요.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한 날 수전절이라고 했고, 그들을 하누카라고 합니다.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다시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하누카 촛대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가장 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6월절 잘 모르고 오순절 잘 모르지만 하누카는 다 알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날을 가장 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하누카를 지키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하누카를 지키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누카는 봉헌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도 하누카 때 성전에 올라가신 기록을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이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누카라는 절기가 그러면 왜 이렇게 큰 절기가 되었을까? 출애굽하였던 6월절 정말 큰 절기, 오순절 다락방 큰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지금까지도
가장 큰 절기로 섬길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참으로 고난의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솔로몬과 다윗 이후에 단 한 번도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스스로 분열했고 멸망당했습니다.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혼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다.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 아까 말씀드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형제들에 의해서 나라가 재건되는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치욕의 역사에 여러분 500년 넘는, 그러니까 BC 586년부터 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때로 15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164년에 새로 날아갔습니다. 400년 혹은 450년 정도, 500년, 550년 정도의 이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은 나라 없이 지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시조선을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모로 돌아다니 하잖아요. 500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주권 없이 살다가 한 영웅이 나타나서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그 헬라와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다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업적을 이뤄냅니다. 당당하게 대항하는 그 왕권을 세우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와 크게 전쟁을 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나라가 이제 다시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80년 기간 가까이 하스몬 왕조는 꽤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누카를 지금까지도 가장 큰 명절로 그들이 지키고 왜 마키베 왕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들의 어두운 역사에 제국의 압제가 가장 극심했던 때에 그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3년간의 전쟁에서 정말로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증명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하스몬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를 이끌었는데, 비록 그의 왕조가 그가 죽고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나중에 BC 63년에 멸망당하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이름들이 등장하는 거죠. 폼페이오스라고 하는 로마의 나중에는 섭정왕이 되는, 황제가 되는 장군이 이제 유다와의 싸움에서 12,000명이나 되는 유다의 군대를 깡그리 말살,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이제 승리를 거두지.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다시 복속되게 되는데, 그러나 나중에 처참하게 패배하였을지언정 그가 164년에 일으켰던 그 왕국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꿈꾸던 왕국이에요. 400년 이상 그들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항상 복속된 식민지로 살다가 우리나라의 왕이, 우리가 헬라 제국을 패퇴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왕국을 재현하였던 80년간의 70몇 년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국을 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바로 그 기억을 되살려준 유일한 사람이 마카비예요. 그래서 마카비는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와도 같아요.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는 그들에게 메시아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하면 모름지기 누구와 같아야 될까요? 마키베와 같아야 돼요. 불리한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고 용맹해야 하고 왕으로 등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이 아주 자주 이런 질문을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하심이 이때입니까?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 표현은 바로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표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그때도 묻거든요.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이만 십자가도 지시고 이만하시면 되셨고 이제 마케비아와 같이 나라를 회복하고 왕이 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때 왕조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명한 그 기억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이전에 마케비 왕과 같이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억압과 사슬을 다 깨부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재현해줘야지. 그런데 왜 이 죄인, 로마에 빌붙어 살아가는 돈만 밝힌 이 죄인의 집에 찾아와서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 어떤 생각요? 이는 자기 예루살렘이 가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을 메시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머나 비유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머나 비유를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청중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앞에 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그 메시아의 활동을, 이제 메시아가 활약을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실망하는 마음, 배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해줘야지, 왜 메시아가 삭개오 같은 이 쓰레기 같은 곳에 와서 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그 실망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그들이 복잡한 마음으로 예수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 그 비유가 바로 머나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머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라고 했습니다. 머나 비유는 아닙니다. 머나 비유는 하나님 은혜를 설명하는 비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청중들의 가장 큰 이해의 차이가 뭔가 보셔야 합니다. 머나 비유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머나 비유에서 메시아는 타국으로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그들에게 머나를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머나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페쿨리움입니다. 이전에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주고,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새로운 삶을 살아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달란트라는 혹은 머나라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함께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종들은 이제 머나를 나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비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떤 한 귀인이 있는데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머나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이후에 귀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때는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삭개오의 집에 있는 사람들, 삭개오 혹은 그 청중들과 심지어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의 흐름 중에 어디쯤 있는 것일까요? 자,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종들을 부르는 때에 있을까요? 아니면 달란트를 받은, 머나를 받은 다음일까요? 아니면 지금 계산을 하는 시점일까요? 지금 청중들과 삭개오는 어디에 있을까요? 삭개오는 머나를 받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머나를 나누어 준다. 내가 이제 먼 나라로 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느 시대에 와 있을까요? 머나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머나로 살아야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시간적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머나는 페쿨리움이고요, 머나를 받은 종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주인으로부터 머나를 페쿨리움으로 받고 난 다음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머나로 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종들이 머나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삭개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품어주신 것, 그를 사랑해 주신 것, 그를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삭개오에게 머나를 주신 겁니다. 삭개오가 그 은혜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머나를 남기는가 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함께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청중들 또한 머나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머나로 그들이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까? 그렇지 않으면 머나를 받았지만 나는 이 머나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 머나에 대한 혹은 주인에 대한 나의 이 옛날의 생각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인이 나에게 준 이 머나에 대한 생각에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나를 꽁꽁 싸두었다가 머나를 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청중들과 삭개오에게 묻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결국은 청중들과 삭개오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물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머나를 받고 그의 가족들 또한 새 사람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물질과 권력의 노예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삭개오에게 임한 새로운 삶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머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거룩한 뜻으로 페쿨리움을 주어도 나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을 변화시킬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머나 비유를 통해서 머나 비유의 마지막에 머나를 정리하는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머나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머나의 삶을 잘 살았던 삭개오에게는 오늘날 구원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머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머나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자기 생각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19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머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뭐더러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머나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간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머나 비유가 우리의 세계관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에 어디쯤에 와 있을까?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머나를 주시고 다시 만나셔서 머나를 계산하시는 그 사이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주인이 왕됨을 인정하고 주인의 왕되심을 돕는 삶을 살 것인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돕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서 예수가 왕되심을 거절하고 예수의 왕되심을 방해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전히 나는 주인의 집에 있고 여전히 나는 주인의 머나를 페쿨리움으로 받은 종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과연 주인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돕는 사람인가? 주인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이번 주부터 머나 비유를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음 주는 제가 말씀대로 못합니다. 아마 그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 저도 목회를 하는 중에 머나 비유로 설교하기는 저도 처음이긴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머나 비유는 많이 가려져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요. 문화 비유의 배경과 맥락을 설명을 드렸고, 결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다면, 문화 비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삶에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가, 이것을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삶에 성공하는 작고도 아름다운 예를 보여주는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가 예수께 속했음을 알고 이제 이전까지 그의 왕이고 그의 삶의 의미이자 삶의 중심에 있었던 돈과 권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자신의 물질과 권력을 통하여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하여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 삭개오의 집에서 청중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도울 것인가? 너희들은 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내가 왕인데, 너희들은 나의 왕됨을 인정하고 돕는 너희들은 나의 일꾼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중간기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여서 내가 문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격,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정말 인정하고 섬기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